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무슨 주일이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짐을 지고 가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혹은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청년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새로운 왕이 등극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왕의 입성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고난 또한 이 종려 주일로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 이 종려 주일과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청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믿음에 십자가를 뺀다면 아마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청년들, 이번 한 주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한 주간 꼭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성전에 있는 막 상인들의 상을 막 뒤엎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셔서 백성들에게 막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하셨던 이게 좀 혁명적인 일이 무엇이었냐?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예수님의 행패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누구인가? 뭐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자리인지, 또한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의 가르침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역시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당시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 예수님. 그런데 이후에 37절에 또 말하는 것은 예수님, 또 다윗은 예수님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그 워딩 자체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존재를 바라고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방할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움, 당장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해방할 메시아, 그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 총독이 등장하고 백부장이나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는 게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개 들고.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 오늘도 위로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로 지쳐서 나온 청년들에게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포커스가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위로,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나의 물질, 나의 관계, 나의 가정.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러면 왜 다윗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 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이상으로,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이상으로 모든 이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심지어 우리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며, 우리의 민족의 위로자며, 모든 인류의, 죽은이나 앞으로 올리나 모든 인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조금 더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당시 서기관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입고 있는 긴 옷,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인사받는 거,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기관은 여러분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다루는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 기구인,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그래도 서기관들이 꽤나 자리하고 있고 꽤나 높은,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물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위와 권세에 맞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그 신분적으로만 높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뭔가 특별 대우받고 뭔가 어디를 갔을 때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위치에 앉기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른 말로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을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을 경계하라 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절인데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서기관들은 또한 급료를 따로 받지 않고 들어오는 헌금으로 급료처럼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 뭐 이렇게 되게 긴 옷을 입고 되게 그럴싸한 권위적인 옷을 입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자꾸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더 요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렸던 거예요. 마치 헌금이 많이 하는 것이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도록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헌금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며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되죠. 이거 조금만 더 이거면은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게 헌금 중에 하나죠. 사실 헌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치 그 이상으로 내는 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나의 그 말씀에서의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 많은 경건의 모습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가 주셔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것이 마치 내 모든 경건, 나는 거룩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냐면 이 성전 주변으로 무려 13개나 되는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해요. 13개.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화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폐가, 종이가 아니라 동전이었죠. 동전. 그럼 여러분들, 그 정경욱 목사가 이 헌금함에 이 동전을 딱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동전을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답을 다 얘기했네. 동전 소리가 쨍그랑하고 날 거 아니에요. 딸그락하고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함이 있고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온라인 계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는 부자가 헌금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쨍그랑 막 소리가 멈추지가 않는 거야. 쨍그랑.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와, 참 부자들 참 경건하다 라고 생각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침 과부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마침 이 헌금함 가까이 있는데 먼저는 부자가 와서 많이 넣는 거예요. 쨍그랑. 막 사람들 시선이 막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거예요. 쨍그랑. 여러분들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렙돈은 1,500원 정도가 돼요. 1,500원. 오늘날 화폐 단위로 보면 오늘날에도 사실 1,500원이 사실 뭐 누구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 말할 수는 좀 없죠. 1,500원 샌드위치도 이렇게 편의점 가면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잖아요.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보다 이 과부 두 렙돈 1,500원 헌금한 이 과부의 헌금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보이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앞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잘 파악해요. 여러분들, 앞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기관. 앞서 서기관에 대한 얘기였어요.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헌금함을 얘기하더니 부자와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0절에 무엇라 말씀하냐면, 4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 어떤 일을 행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산이요? 누구의 돈이요? 과부의 돈을 삼키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금함 얘기와 부자와 과부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앞서서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난하셨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마침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렙돈의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들 봐라, 이들을 삼가라, 이들을 조심해라,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라,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과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지적하셨던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들이 헌금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예시가
그들의 제자들에게 눈앞에 정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게 과도한 헌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 서기관들의 마치 보여지기식의 경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치장하기에 바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탐욕과 정죄로 이 공동체가 상처받고 썩어 있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과부의 전 재산이 지금 1,500원밖에, 2랩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 사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배우는 공동체가 그들 안에 연약한 지체들, 정말 이제는 한 끼도 먹을 돈이 겨우겨우 있는 그 과부를 돌보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두고 단지 헌금 안 했다고 정죄하기만 바빴던 겁니다. 어린아이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보여주기식의 경건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이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건물이 축축축축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직접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야만 지을 수 있던 성전, 무려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성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모임의 장소이자 그들의 어떤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경건과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이 심지어 정말로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좀 간추려서, 그때 성전이 이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돼요. 저희들,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헌금과 부자와 과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여러분들 이곳에 다 모여 있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경건에 있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우리 속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일까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은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근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이웃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중요한 줄 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냥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의 신앙만 생각하느라 옆 사람을 돌볼 여유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위선적인 신앙이, 서기관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종교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의 헌금 생활은 정죄하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경건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데는 가장 우선시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정말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다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청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많이 드린 부자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높아진 위선적인 종교적인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 정말로 그 환경이, 그 종교적인 환경이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눈빛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 재산도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로 이후의 삶이 너무나 캄캄한 이 과부의 그 두 렙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부를 챙겨야 할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그 후에 이제 과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이웃들이 이제 막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더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만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향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공동체 없이 어떻게 개인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없이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분은 참 위험한 길에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짐을 경험할 거예요. 청년들,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나가는 이웃과 지체를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참 경건의 모양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제 종려주일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라고.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옆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하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뒤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옆 사람에게 희생하는 게 이만큼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 헌신함과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너무나 나에게는 손해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기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왜 과부가 두렙돈밖에 없는 그 자신의 전부를 헌금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그 과부의 헌신이 대단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도 과부와 같이 어떤 큰 결핍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이 물질로, 관계의 결핍으로, 어떤 사랑의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단지 어떤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와 같은 이는 누군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전달해야 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과부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그 매울 때
기도하니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는 너무나 아까운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 또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